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이렇게 우리 환영의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은혜의 전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룻기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있는데 지금 이제 룻기 2장에 들어오면 이 룻이 또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 땅에 정착하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룻기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룻과 관련하여 은혜라는 이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을 이야기할 때에 은혜가 따라다니는 겁니다.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또 은혜가 나오고요. 또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번에는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돌보시나이까. 또 이 은혜를 이야기하고 13절에 보니까 또 룻이 보아스에게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는 룻의 삶 가운데에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였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룻은 사실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죠. 예.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은혜의 원어는요, 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를 보니까 호의, 누군가에 베풀어주는 그 호의, 또 배려, 은총, 매력, 아름다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가 가장 먼저 사용한 본문이 창세기인데요, 창세기 6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 은혜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은혜 제일 먼저 이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에게 이 은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노아 당시 살아갔던 그 시대적인 상황을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항상 악하다, 그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노아만이 보니까 의인이요 완전했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 6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뭔가 특별히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노아에게 어떤 자격과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향해서 뭐라고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했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요,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는요,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나의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저 선물로 주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을 한번 보십시오. 룻은요, 지금 누구에게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보아스와, 겉으로 볼 때는 그렇죠, 보아스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요, 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룻이 행한 일이 뭐죠? 홀로 남아있는 이 시어머니를 공양하는 일,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는 이 이방 땅의 베들레헴에 그렇게 오게 된 그 일,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보아스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주변 사람들의 호의와 배려로 룻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고 누리는 이 모든 은혜는요, 그 사람에게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변 사람들의 호의와 배려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되, 우리 다 은혜 받기를 사모하잖아요. 사모하되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특별히 호의와 배려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전달자가 되기를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퍼지고 흘러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룻기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룻이 받은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전달되는지, 어떻게 찾아왔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연히와 마침으로 전달이 됩니다. 우연히. 내가 볼 때는 우연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마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 말씀 3절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들자를 따라 이스밭에서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우리 펜이 있으면 우연히 이렇게 동그라미 쳐보시고, 또 뒤에 4절에 나오는 마침, 이거를 한번 주목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이 두 단어로 정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은요, 우연히 곡식을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다고요?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었고, 마침 그때에 또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그 밭에 와서 룻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연히와 마침의 이 조합이 룻이 보아스로부터 배려와 호의를 받는 그런 은혜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삶도요, 우연히와 이 마침의 조합을 이루어 누리게 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볼 때에는 분명히 우연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마침 그때에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호의와 배려를 받게 하시는 것이죠. 나는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난 것 같고 우연히 그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마침 그 순간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은혜로 이어지게 하십니다. 이 은혜는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는 우연일지 몰라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미국에 와서 살 것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워낙 성격도 내성적이고 또 소심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곁을 떠나는 거 굉장히 좀 이렇게 두려워했습니다. 교회를 섬길 때도 제가 사는 그 지역 부산에서
이 지역을 떠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예. 뭐 서울도 있고 또 다른 지방도 있는데, 그랬던 제가 먼저 유학해서 공부를 하고 계셨던 그 목사님의 소개로 미국 신학교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저에게 엄청난 도전이었거든요. 그렇게 우연히 유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또 학교 졸업 후에 또 우연히 이민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우연이죠, 우연히. 그리고 이곳에 덴버에 오기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저도 서로 알지 못했습니다. 원로 목사님은 어떤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그 선교사님은 또 그 선교사님 저하고 몰랐거든요. 또 어느 목사님을 통해 우연히 우리 원로 목사님과 저가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몇 번에 걸친 우연히의 이 조합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 덴버 소망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의 삶에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연인데 하나님은 그 삶을 다 계획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내가 잘 알지 못해서 나는 엉뚱한 곳을 헤맸지만 여러 차례의 그 우연과 마침의 조합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지난 세월 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받고 누린 많은 복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마침내 이루신 그 하나님 은혜 때문에 우리의 마음 깊이 감사가 저절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삶 속에 우연히와 마침으로 역사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하면 그때가 추수식인지 몰랐어요. 알고 계획해서 모압을 떠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연히 그때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출발하고 보니 베들레헴에 도착해 보니까 그때가 막 추수 때였고, 그리고 이삭을 마음껏 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조성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수많은 우연들이 모여서 마침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진 이 열매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내가 내 된 것, 지금까지 내 삶이 나 된 것,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마침내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요, 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해요? 우연히와 마침을 통해서 전달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전달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람들의 호의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전달자라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 보낸다는 것이죠. 저처럼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민해 올 때에 제일 먼저 어떤 도움이 필요하죠? 오면 공항에서 누군가 나를 픽업해 줄 사람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 생활을 하려면 또 필요한 게 뭐죠? 은행 계좌를 이렇게 오픈을 해야 되고, 또 운전면허도 취득해야 되고, 또 시장도 봐야 되고, 운전도 못하니까 봐야 되고, 그 집안에 물건도 들여오고, 이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그런 도움이 있었고요. 또 우리 둘째 아이는 제가 미국에서 낳게 됐는데, 출산할 때 도움을 주셨던 많은 분들, 또 학교 졸업 후에 이제는 이민 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던 분들, 그리고 덴버 소망교회 왔는데 또 이렇게 잘 목양할 수 있도록 도움, 또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계셨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주변 사람들이 베푸는 호의를 통해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으로 감동적으로 느껴집니다. 우리 룻기 2장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예, 지금 루시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시어머니에게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죽겠습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두 가지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이삭 죽기라는 사회적인 그런 시스템입니다. 룻과 나오미, 지금으로 치면 이 한 끼도 해결할 수 없는 아주 가난한 그런 극빈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오늘 룻이 했던 일이 뭐냐면요, 추수하는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때 당시에 이 사회에서는요, 이 일이 허용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배고프면 남의 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주어도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배고파가지고 남의 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줍거나 뭐 이렇게 열매들을 갖고 오면 큰일 나잖아요. 도둑놈으로 이렇게 오해를 받는데, 이게 가능한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이삭 죽기와 같은 나눔이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밖에 나가서 동네 한 바퀴를 이렇게 돌면요,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있는 이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베들레헴은 이게 가능했습니다. 극빈자가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좀 주워 와야겠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가능한 그 사회가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회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삭 죽기는 누가 만든 시스템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시스템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는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두지 말고, 또 다 거두지 말고, 이삭도 줍지도 말고, 또 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또 다 줍지 말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버려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칙을 생각하면 내 것은 내가 다 거두어야 합니다. 한 털도 남기면 안 돼요. 내가 다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불쌍한 나그네들을 위해 내 것을 좀 흘려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요. 그리고 이게 바로 이제 이삭 죽기의 모체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신명기에도 나오거든요.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 이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며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였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밭에서 곡식을 거두다가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나왔다고 한다면 돌아가지 말고 그냥 그대로 남겨두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라고요? 그것은 누구에게 돌아갈 몫이랍니까?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들에게 돌아갈 몫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감람나무 열매를 딴 후에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포도를 딸 때도 다시 가서
그거를 따지 말고 남겨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그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했죠. 22절에 보니까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우리도 가난하고 어려울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집트 노예로 어려운 생활을 할 때에 주변 누군가의 베푼 호의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밥 먹고 살만하게 되었으니 너도 주변 사람을 돌아봐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입니다. 2008년 우리 2008년도에 이 미국에 계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때 당시에 글로벌 금융 위기로 미국 전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침체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이 시장이 붕괴가 되어 많은 주택이 압류가 되었고 또 실업률이 급등하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위기를 맞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LA의 어떤 한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더라고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때에 쌀 한 포대를 가져다가 지정된 장소에 두고 갔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마치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 쌀이 필요한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예. 누구라도 여유가 있으면 이삭을 떨어뜨려 놓고 그리고 누구라도 그것이 필요하면 가지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삭 죽기의 정신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하나 감동된 것은 이런 이삭 죽기를 보아스처럼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룻기는 지금 어디하고 같은 배경을 이루고 있죠? 룻기 앞에 있는 사사기와 같은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기로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도 내가 옳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시대가 사사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몰인정하고 무자비하며 자기 욕망에 따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에서도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요? 보아스와 그 주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인 이삭 죽기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보아스는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보다 더 훨씬 넓은 범위에서 그것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그 모습이 너무나 제게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비록 이 시대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도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인 이 이삭 죽기를 내 것을 흘리고 또 누군가는 그것을 주어가는 그 이삭 죽기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기와 이 사사기는요, 이 같은 배경으로 하는 한 세트이지만 잘 살펴보면 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사 시대는요, 사사들이 있어요. 특별한 믿음의 영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그런 막 능력이 나타나는 그 시대가 사사 시대잖아요. 우리 사사기에 있는 말씀 보면 삼손과 같이 뛰어난 영웅이 이렇게 등장을 해서 참 믿을 수 없는 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막 나타납니다. 그런데 룻기에 있는 우리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런 영웅이 한 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평범한 시민들만 등장할 뿐이죠. 룻기에는 이적 기사 대신에 사람들이 십시일반하여 이삭 죽기를 할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사기처럼 나타납니까? 아니면 룻기처럼 나타납니까? 예. 물론 하나님께서 사사기처럼 영웅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날에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인 이 이삭 죽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저의 이제 딸과 함께 앞으로 이제 미래, 지금 이제 한참 이제 입시 대학을 지원해 놓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 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빠랑 나중에 같이 미셔너리에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말이 저와 제 아내에게 아주 큰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에 저희가 크게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크리스찬 부모는요, 자식들에게 늘 이런 구호를 외친다고 합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돈 많이 벌어서 남주자, 은혜 받아서 남주자. 우리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은 어떠합니까?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공부해서 남주냐?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은요, 공부해서 남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그걸 위해서 돈을 벌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은요, 남을 돕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은혜 받는 것도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데, 그러나 나 혼자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남을 섬기고 또 베풀기 위한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 죽기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좀 하나님께서 이 레스큐 미션, 우리 덴버에 있는 노숙자 사회 가시는 참 그 목사님을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게 참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또 계획과 섭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할 수는 없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이렇게 참여를 해서 그들에게 이삭을 좀 흘려주는 그런 이삭 죽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 우리 장로님들 전부 다 이제 본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가서 한번 보자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서 우리가 한번 보고 경험해보고 그 다음 달에는 지금 4월은 이제 너무 우리 보니까 교회 스케줄이 너무 많아가지고 5월 달에 또 신청하신 분들 그렇게 함께 또 참여해서 그분들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음식을 서브하며 도와주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자 합니다. 연약한 이웃을 위해 일부러 이 이삭을 떨어뜨려주는 보아스와 같은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룻이 누린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요,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전달이 된다고요? 우연히와 마침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전달이 되고, 또 누군가 베푼 호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며, 세 번째는요,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이 됩니다. 롯은 우연히와 마침으로 조합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보아스를 비롯한 이웃의 따뜻한 그 호의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룻은요, 보아스와의 만남으로써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나오미가 오벳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 오벳이 누구입니까? 오벳의 아들은 이새고, 이새의 아들은 다윗이잖아요. 그 다윗의 계보를 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죠? 다윗의 자손으로. 그러니까 다윗의 계보를 잇고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이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이 만남의 축복이죠. 우리도 이 만남의 축복을
구하고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어린 시절에 겪은 이 불행이 이 아이들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 210명을 대상으로 장기간 거쳐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참 가슴 아픈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그런 환경에서 배려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의 상당수가 공부하면서 학습 장애를 겪게 되었고 사회 부정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중에서 72명의 이 아이들은요, 절망에 빠지지 않고 꿈을 가지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배려받고 사랑받으며 넉넉하게 자란 아이들을 뛰어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 심리학자는 그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72명의 이 아이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받아주었던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 걸쳐서 최소한 한 사람 이상은 그의 삶에 있었다는 그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렵고 낙후된 지역에서 배려받지 못하고 자랐던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의 인생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또 용납하며 사랑해주는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과 만나는 축복을 누린다면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나고 있잖아요. 그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이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 만나야 된다. 그 친구는 내가 보기에는 행실이 너무 나빠. 좀 안 만났으면 좋겠어. 가까이 안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물론 그런 권면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 만남의 축복을 제공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보아스와 같은 그런 인물이 되도록 우리가 그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나기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그런 만남의 복을 제공하며 하나님의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보아스와 같은 인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이제 오늘 우리 들려주신 이 말씀을 또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룻에게 찾아온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라고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연히와 마침의 조합으로,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고 전달되는 것이죠. 또한 그 은혜는요, 주변 사람들의 호의와 배려를 통해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요, 만남이라는 이 축복을 통해 더 큰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 내가 내든 것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었다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또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은혜의 전달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